그렇게. 96년이면은 지금 한 25년 이상 된 거죠? 그렇죠. 네. 오래됐어요. 제가 이제 영락교회 이제 있다가 주한 장로회를 가서 이제 청년부를 맡았어요. 신혼부부 팀하고. 식구들이 많죠. 거기 동네가 크니까. 그랬는데 목사님을 영락교회에서부터 알았었거든요. 또 우리 한 사람은 저쪽 에덴교회를 새 에덴교회가 아니고 그냥 에덴교회라고 저 올림픽 아파트 옆에 중형교회에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한 사람은 알고 있다가 이제 주한 장로회에서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여기가 지금 위험한 상태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시부지에다가 교회를 졌다. 나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교회는 뭐 목사님 절대 여기가 안 되죠. 우리 친구들을 놔두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를 짓는데 그때 청년들을 좀 데리고 와서 같이 이렇게 벽돌 쌓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렇게 아주 불안한 그 예배당이었어요. 이렇게 막 쌓았는데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불안한 사람들 가슴 감사합니다. 오늘 진지하게 지금 말씀만 딱 전하려고 지금 왔는데 목사님 자꾸 옆에서 지금 해방의 은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불확실성, 또 불투명한 이 시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새해 첫날을 또 맞이하면서 2022년도를 말씀 안에서 서로 계획하고 또 경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PPT. 이거 아닌데. 그래요? 자,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새해가 다가오면 우리 새로운 어떤 각오라든지 결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새해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1, 10, 100, 1000, 만으로 글자를 지었는데 되게 은혜스러워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1,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그럴 거고 10, 하루에 10번 이상 웃든지 아니면 10번 이상 찬송한다. 10, 100, 100마디 이상은 내가 하나님 증거한다. 아니면 감사하는 말을 한다. 1000번 이상 성경 읽는다 그러면 안 되고 1000자 정도 성경을 읽겠다. 그런 것이었고 만덕, 제 이름이 만덕이죠. 만보 이상 걷고 그러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겠다. 그런 것이었어요. 자, 새해 첫날 오늘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심 3일이라는 말 있죠. 여러분 마음으로 작정해도 3일밖에 못 넘긴다 그런 말이에요. 새해에 하나님이 주신 이 날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낼까? 또 하나님께서 2022년도 음력 1월 1일 제 생일이 1월 7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1일인데 2022년도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자, 첫째, 우리 다 같이 약속의 땅을 준비함으로 정복하라. 우리 따라해봐요. 약속의 땅을 준비함으로 정복하라. 할렐루야. 자,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말씀을 좀 가르치는 식으로 잘 PPT를 준비해놨는데 저 동네가 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요단강.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아, 그래요? 알았어요. 제가 이제 좀 더 나가. 여기 나왔다. 그죠? 저 위에 파랗게 자그마한 풍선 같은 게 하나 있죠? 그게 갈릴리 바다예요. 그리고 밑에는 사해예요. 사해 바다예요. 그리고 왼쪽에 파란 물은 지중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가운데로 흐르고 있는 까만 선은 요단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단강 왼쪽으로 지금 사해 바로 위쪽으로 왼쪽으로 이게 예루살렘, 여러분 잘 안 보일 거예요. 바로 그 위에가 여리고성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바로 오른쪽에 있는 데가 시딤이에요. 거기서
정탐꾼도 보내고 이제 요단강을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그럼 요단강은 어떤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데, 요단강은 폭이 한 20에서 30m 정도 돼요. 그리고 수심이 3, 4m. 그러면 장령 한 2, 3명 정도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요단강이죠. 그리고 3월, 4월은 수심이 아주 깊고 강물이 범람하는 때. 왜냐 그러면 3월, 4월은 늦은 비가 내리는 계절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시딤에 모여 있는데요. 그 요단강에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단강에 도착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바로 이쪽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넜을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하반부를 볼 것 같으면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에 유숙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유숙했다는 것은 뭐냐면 머물러 남아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요단 강변에서 며칠을 있었냐면 3일을 있었거든요. 3일 동안 있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지금 눈앞에 꿈에도 못 있던 가나안 복지 땅이 지금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 같았으면 날아가고 싶고 막 뛰어가고 싶었을 것인데 그들이 바로 건너지 않고 거기 시딤에서 요단강 동편 바로 곁에 그 시딤에서 3일을 유숙했단 말이에요. 남아서 머물렀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3일간은 왜 그들이 머물렀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도 면밀하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적과 흐리는 그런 땅, 이 축복의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해요. 그처럼 여러분, 행동하기 전에 항상 준비하고 계획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계획을 하지 않으면 실패를 계획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것은 반드시 준비하고 계획하고 경영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준비 잘하면 시험도 잘 보잖아요. 준비하면 시험도 잘할 수 있어요. 준비하면 시집도 잘 갈 수가 있어요. 준비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잖아요. 진정한 성공은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급하면 돌아가라, 그런 말이 있고 대기만성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준비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준비를 한다는 것은 우리들만 그렇게 준비를 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8절. 누가복음 14장 28절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으로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아주 간단해요. 망대를 하나 세우는데 여기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계산하지 않겠냐. 이게 누가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었다, 그런 말. 사전 준비가 철저히 이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를 맞이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2020년도, 22년도를 맞이해서 계획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경영하고 나의 삶의 현장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2022년도는 코로나, 오미크론 이런 것 때문에 내일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불투명성, 많은 불안과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2022년도 음력 1월 1일을 맞이하면서 계획하고 경영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준비 중에 최고의 준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최고의 준비는 없다, 그런 거예요. 기도 없이 쫓기는 사람들, 기도 없이 분주한 사람들, 기도 없이 게으른 성들은 결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만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폐품을 만들지 작품을 만들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먼저 2020년도를 22년도를 점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원수막이 악한 귀신들, 이 지역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2022년도는 먼저 기도로 그들을 대적하여 물리치고 그들의 활동을 묶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다.
기도만이 문제의 해답이요, 기도만이 문제의 해결이고, 기도가 지혜와 능력과 힘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임명희 목사님하고 육중에서 교육교실에서 차를 한 잔 잠깐 마시고 내려왔어요. 여기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천근만근이라고요. 그것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돈 갖다 주는 거? 고기 사다 주는 거? 좋은 옷 사다 주는 거? 아니죠. 뭘까요? 기도로 협력할 수 있는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한다고 세금 내죠? 기도한다고 내쫓죠? 기도한다고 무시하죠? 아니요. 기도만큼 기도만큼 내가 쉬운 일이 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기도만큼 어려운 일도 없어요. 기도로 2022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3일간 그들이 이제 있는 동안에 이렇게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3일간에 이제 유숙이 끝나고, 즉 남아서 머무는 것을 이제 끝내고 나서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사들이란 말 우리가 잘 안 쓰는데, 행정관리들이 분주하게 이제 진중에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그 전략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세 가지 명령의 전략이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 다 같이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사장의 뒤를 쫓으라. 따라해보세요. 제사장의 뒤를 쫓아라. 좋은 말 할 때 제사장의 뒤를 쫓아라. 요새 내가 집회를 안 했더니 이 동네가 조금 좀 영적으로 흐리네요. 바로바로 잘 안 쫓아오네. 자주 와야 되겠네. 이거 분기 2달에 한 번은 와야 되겠네. 자,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봐요. 3절. 뒤에 이제 나왔는데 저기하고 나하고 잘 안 맞는다. 자, 3절 다 같이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아멘. 이제 3절 간단해요. 제사장이 언약궤 매면 쫓으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이 이제 무슨 교훈을 하느냐?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명령이냐, 그런 것이 무슨 교훈이냐, 그게 중요한데, 레이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이제 그곳을 떠나가지고 그 뒤를 쫓으라. 그러는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이제 일어서면 너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선두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쫓아가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교훈을 받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가나안 복지 언약의 새 땅에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먼저 선두에 서야 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을 때 그걸 쫓아가야 되니까 언약궤를 맨 선두에 선 제사장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 원리는 지금도 중요해요. 뭐냐 그러면, 주의 종들은,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은 옆에 선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뒤에서 몰고 있는 몰입꾼이 되어서도 안 되고, 주의 지도자들과 주의 종들, 교회 안에 서여진 사역자들은 먼저 앞에 선 목자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 항상 역사의 선두에 서서 모든 어려움을 가장 앞에서 직면해서 길을 개척해야 되고, 모든 사람의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고 기감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역자들은 교회 안에 또 여안의 지도자들, 임명희 목사님도 또 주의 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장선 목자들이 먼저 있을 때 뒤에 성도들이, 뒤에 양떼들이 따라 나아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떼들도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앞에 선 그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잘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2022년도 새해가 밝아왔는데 우리 앞길에 어떤 난관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거든요.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하나님 당신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올 한 해는 나가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었거든요. 그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도 했는데 이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는 무엇을 쫓아가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어졌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맨 지도자들을 쫓아가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늘 들고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리더들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적박거리는 이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7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그 땅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처음 가는 길이에요. 낯선 길이에요. 한 번도 그 땅을 이제 밟아본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2022년도에는 정말 불확실한 시대예요. 2022년도에는 불투명한 시대예요. 2022년도에는 정말 불안과 위기가 가득한 시대예요. 2022년도에는 특별히 이 강약교회가 엄청난 어떤 번역과 개혁이 이르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세우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같은 우리 목사님과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과 리더들, 지도자들을 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럴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쓰러져도 일어서는 줄을 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뭘까요? 그래, 언약궤 한번 볼래요? 언약궤 조금 전에 보여줬었는데요. 예. 여기 이제 언약궤란 말이죠. 언약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의 왼쪽에 있는 게 언약궤예요.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십계명 돌판 2개가 있었다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동그란 게 그 언약궤 밑에 보이는데 이게 만나를 담은 항아리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 하나가 옆에 비스듬히 서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도 하는데 그 안에는 십계명이 2 돌판이 있었고 또 만나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뭘 말할까요? 십계명 2 돌판은 말이죠.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는 이거 은혜가 있네. 또 갑자기 지금 서서히 바로 또 그걸 아멘 바로 하네요. 만나 항아리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줄 믿을 수 있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 하나님을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뚜껑에 보니까 이렇게 그룹 2 사람이 이제 더불이 이렇게 지금 서로 얼굴을 맞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속죄서 또는 시은서라고 부르는데 그 위에는 자유의 항공으로 만든 그 그룹들이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궤는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기초로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게 언약궤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지금 건너가고 있는 장면이 또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장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라는 말은 뭐냐면 주의 종은 주의 사역자들은, 주의 리더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그러면 주의 종, 주의 지도자들, 주의 리더들만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볼래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거기까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콜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움직이는 살아있는 목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존재가 아니라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는 제사장과 같은 자들이 돼야 돼요. 즉, 온 이웃과 세상의 죄를 걸머쥐고 말이죠. 오직 기도와 말씀을 앞에 서서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서 제사장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제 성경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언약궤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 아래는 이제 십계명도 있고 만나 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들어있는 이 언약궤를 그룹이 딱 이렇게 마주 겸손하게 이제 그 속죄서를 이렇게 덮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어느 정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자, 4절 한번 봐봐요. 4절. 자, 4절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이렇게 앞서는데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냐 그러면 2000규빗이에요. 1규빗은 몇 센치예요? 1규빗은 몇 센치예요? 45cm. 요 팔꿈치에서부터 요 손끝까지를 한 45cm로 쳐줘요. 그래가지고 2000규빗이면 약 한 50cm로 보고 2000규빗이면 몇 미터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만 오면 거룩하고 교회만 오면 이게 속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셈법이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속이 다 트여 보여요, 제가. 자, 45cm면은 2000규빗이면 900m예요. 그 다음에 50cm로 잡아주면 약 1000m란 말이에요. 한 1km 정도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여호수아 및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는 거리는 약 한 1km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한 2000규빗 약 한 1km 한 900m 정도 떨어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도록 만들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데 언약궤에 가까이 있어서 가볍게 다루어져서도 안 되고 또 사람들에게 그 언약궤가 떠밀려가지고 언약궤가 움직여서 부서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 6절이에요. 6땡 알겠죠? 잊어버리지 않겠죠? 거기서 우사라는 사람이 즉사한 사건이 일어나요. 뭐냐 그러면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싣고 지금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에다 이제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 마차니까 덜커덩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그래. 그래서 확 붙잡았어요. 그래서 봐서 우사가 언약궤를 잡는 순간에 즉사했어요. 우사가 즉사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 바로 나옵니다. 왜냐 그러면 민수기 4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만지거나 들여다보면 무엇을? 언약궤를 만지거나 들여다보면 바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사가 언약궤를 아낀다고 잡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즉사했다고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즉 언약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으로 충만한 죄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언약궤예요. 그래서 약 2000규빗을 이제 띄어놨다. 이제 그런 부분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 그러면 그 언약궤가 2000m 정도 이제 900m 정도 2000규빗이니까 900m 정도 한 1000m 정도 1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멀리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백성들이 언약궤가 너무 소중하다 해서 이렇게 둘러싸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보죠. 그러니까 약 한 1km 정도, 1km라 그래. 1km 정도 이렇게 쫙 떨어져 있으면 멀리서도 다 볼 수가 있는. 그때 당시에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대략 2만 명, 대략 2천만 명, 대략 200만 명, 대략 2,000명. 몇 명 정도 됐을까요? 200만 명 정도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1km 정도 떨어져야 멀리서 쭉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 그러면 언약궤를 이렇게 뺑 둘러싸면은 아무도 볼 수가 없고 다 길을 잊어버리잖아요. 목적을 향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언약궤가 보이지를 않으니까 언약궤를 보고 쫓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고 목사님 사랑도 혼자 독차지하고 성도들의 사랑도 혼자 독차지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혼자 독차지하려는 그런 자세를 버려야 된다 그런 말. 그래야 하나님이 보인다 그런 말. 그래야 예수님이 보인다고요. 그래야 성령님의 사역도 보이리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선교 마인드라 그래. 그래서 같이 가고 같이 보고 같이 누리는 마음을 가질 때 사단과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그럴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이제 올 한 해 2022년도를 하나님이 주신 이 날수를 잘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잘 정복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 세 번째로 스스로 성결하라. 따라합시다. 스스로 성결하라.
이제 조금 이제 은혜의 분위기로 지금 진입하네요. 설교 이제 10분 만이면 마칠 때는 좀 아쉽네. 다 같이 스스로 성결하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성결함으로 정복하여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본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한 일을 행하시라. 아주 간단해요. 5절 말씀은 여러분이 성결할 때 하나님이 기사,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보세요. 성결하라. 그러면 기한 일을 보여줄게. 그것도 내일. 여러분이 기이한 일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결하세요. 기이한 일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거룩하세요. 기이한 일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깨끗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으로 진격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제 대오를 이렇게 정비하고 정렬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에게는 기사가 기적이 이적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정결할 때에 기사 기적들이 일어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정결해야 되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정결할까요? 외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의복을 세탁해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10절. 여인을 멀리해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15절 말씀.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어야 돼요.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인데 이건 외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좀 빨아입고 그다음에 또 여인을 좀 멀리하고 의복을 좀 갈아입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외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거고 거룩하게 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계명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택하신 민족으로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올바른 신앙 인격과 덕목을 갖는 것, 이게 성결, 이게 거룩, 이게 바로 깨끗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가기 앞서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영육 간의 부정을 척결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거룩, 성결, 깨끗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보이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사를 보이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성도의 모습을 보여야 될까?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야 될까? 어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될까? 바로 성결함을 보여야 돼요. 거룩함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요단강을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마음의 준비요 영적인 준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결한 자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열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어떤 그릇일까요? 여러분 금그릇인데 거기에 똥 들어있으면 똥그릇이에요. 그 절대 안 써요. 은그릇이 있어요? 은그릇인데 거기에 쓰레기도 있어요. 그럼 쓰레기 그릇이에요. 절대 하나님 그런 그릇 안 씁니다. 나무 그릇인데 거기 금이 들어있어요. 금그릇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그릇 쓰는 거예요. 내가 지득 그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은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러면 은그릇이고 하나님은 그 은그릇으로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지 금이다, 은이다, 나무다, 흙이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자,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경험과 방법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맥, 금맥이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여러분의 지혜가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적어도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성결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여러분 문제에 대한 해결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얼굴도 얼짱도 아니고 여러분의 가문도 아니고 여러분의 인맥 금백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깨끗함이 있느냐, 성결함이 있느냐, 거룩함이 있느냐를 보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5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스스로 성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지만 스스로 성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강조하고 써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대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한 일을 행하시라 할 때 너희 자신을 성결하라 그랬을 때 스스로 성결하라 그러면 자신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에 있어서 그 문빗장은 사람의 편에서 그 빗장이 걸려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조금 좀 이해력이 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성공도 있고 하나님은 기적도 있고 하나님은 건강도 있고 하나님은 평안도 있고 아멘 할 때까지 그다음에 모든 행사에 그 평탄한 길도 다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고 안에 기적도 있고 승리도 있고 성공도 있고 평안도 있고 행복도 있고 다 있지만 그 문을 여는 것은 내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공짜예요. 영생 얻는 건 좀 공짜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 오직 예수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걸 얘기해서 좀 기분이 좀 나빴어요, 사실은. 오직 예수는 내가 좋아하는 건데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소망, 할렐루야. 오직 말씀, 할렐루야. 오직 성령,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성공도 있고 기적도 있고 축복도 있고 평안도 있고 형통도 있고 다 있어요. 평탄한 길도 다 있는데 그것을 열어 제끼는 것은 내가 열어 제껴야 돼요. 그래야 성공도 오고 기적도 오고 축복도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과 영생 외에는 공짜가 없어요. 다 그 행위대로 받는 거예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는 공짜예요. 그냥 아무런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그럼 돈 구원하는데 1억씩 내라 그러면 돈 있는 새끼들은 다 그냥 구원받고 돈 없는 우리 같은 놈들은 다 그냥 지옥 가야 되게? 여러분 돈 지금 현금 지금 100만 원 없잖아요. 나도 지금 현금 있어. 나 있어. 근데 지금 안 아껴줘 그거는. 내가 지금 아들한테 오늘 어저께 20만 원씩 삥 뜯었거든. 우리 아들 둘이 있거든요. 이삭이도 있고 태안이는데 내가 그래서 50만 원 내놔라. 50만 원. 왜 내냐면 나 30만 원 주고 엄마 20만 원 줘라. 자식들 키워놨더니 우리는 하나님께 11조, 엄마 아빠한테 11조야. 이웃에게 11조. 딱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건 안 하면 너는 내 새끼도 아니다. 호적 팔아. 제가 이제 아니 웃지 마. 진짜야.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50만 원 내라. 내일 우리 대천 리조트 놀러 가요. 우리 가족이. 네, 아멘 할렐루야. 조금 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래 하는데 50만 원 했는데 요것들이 아주 둘이 짰어. 그래갖고 아버지 이번에 뭐 고기도 사오고 또 먹을 것도 다 챙기고 뭐 선물도 드리고 그랬으니까 둘이 짰더라고. 20만 원씩만 주는 거야. 나한테 현금으로 20만 원 가져. 내가 주문이 얼마 있게요? 40만 원 있지. 40만 원인데 오늘 세뱃돈으로 한 10만 원 나갔어. 또 세배하더라고. 그때 손자 주지 또 그 며느리한테는 5만 원씩 주고 자식들은 만 원씩 주고 그래가지고 한 50만 원 나갔어요. 나 주머니에 30만 원 있어. 왜 그래? 너네들보다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디로 가다 또 그랬어. 난 옆으로 가면 안 돼. 그래갖고 이제 믿음으로 이제 재미나게 뭐 가다가 나는 이게 빨리 끝내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하나님께는 다 있는데 거기 있는 기적이 와야 되고 성공이 와야 되고 평안이 와야 되고 자유가 와야 되고 행복이 와야 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문빗장을 열어야 되거든. 내가 열어야 돼.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열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여느냐? 황금키로 열면 열리나? 아니요. No.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줄 수 있도록 거룩하고 성결함을 가질 때, 깨끗함을 가질 때 그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게 비밀이에요. 요게 비밀이라고요. 내가 그 문빗장을 열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거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성결의 문제에서도 최종적으로 성결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성결하고자 노력할 때에 그리고 성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보화를 우리가 열어서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그릇에게는 하나님이 보화를 담아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가운데 삼국 통일을 이루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유신 장군이라고 있어요. 김유신 장군이 삼국 통일을 이룬 사람이죠. 여러분은 잘 모르는구나. 여러분은 그냥 이재명이하고 그냥 그 윤석열이만 알아. 하여튼 무당 쫓아가는 건 하여튼 그건 안 돼. 하여튼 거 절대 알았지?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 그럴 때 하여튼 김유신이가 이제 젊었었을 때에 그 술과 주점과 여자가 있는 데를 가서 기생나합이 아니라 기생청관이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말 타고 또벅또벅 가가지고서는 이제 거기 기생청관 집에 가가지고 술 한잔해서 고기를 먹으면서 잠을 자고 우리가 엄마 이름이 제 이름이 만덕이에요. 그 엄마 이름이 뭐냐면 만병이야.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만병인데 나하고 관계 없어요. 또 이상하다. 이런 뭐 상북유사 이런 거 뒤져보지 말고. 이제 만병인데 그 만병이라는 분이 이제 그 어머니인데 그 이제 이 김유신을 불러서요. 이놈. 너는 임금을 명예롭게 해야 되고 또 부모님을 영화롭게 만들어야 되고 너 이름에 공명을 떨쳐야 되지 않느냐. 어찌하여 너는 주지 육림에 빠져가지고 사자성어니까 집에 가서 찾아봐요. 주지 육림에 빠져서 맨날 주색 잡기 이렇게 바쁘냐 이놈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나라를 짊어질 생각하지 말고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김유신이가 무릎 딱 꿇고서 눈물 펑펑 소똥발똥 돼지똥 같은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제 청관 기생 라합의 집이 아니라 기생 청관의 집에 안 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술을 잔뜩 취했는데 이 말놈이 그냥 가다 보니까 그 기생 청관의 집을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잖아요. 말은 이제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한참 가다 보니까 기생 청관의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서 그런데 기생 청관이 보니까 이게 그 김유신 장군이 온 거예요. 장군님이 이 소첩을 이렇게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눈물을 펑펑펑펑 그냥 막 흘리는 거예요. 그 애들 같은 입술로 그냥 막 속상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다 벌떡 깨니까 기생 청관이네. 그래가지고선 정신이 발탁 치러가지고 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장검을 쫙 뽑아가지고 애마 목을 꽉 잘라가지고 피가 튀죠. 그래가지고 이 말을 끌고 갔던 종놈 있잖아요. 요 놈의 새끼를 그냥 아주 흠씬 두들겨 팬 거예요. 어찌? 내 허락도 없이 이 기생청관의 집에 왔느냐? 말도 죽어야 되지만 너든 내가 생명은 살려주는마. 그래서 흠씬 이제 곤장을 쳤어요. 그 이후로 기생청관의 집에 안 갔다. 그래서 삼국통일의 위업 and 대업 and 성업을 이뤘던 사람이 김유신 장군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뭐 어거스틴도 여기 다 들어있곤 하지만 뭐냐 그러면 엄마의 말을 들었던 김유신 장군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자기를 단장했더니 많은 사람에게 친성을 받고 삼국 통일을 이루는 큰 대업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성결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스스로 성결하라,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면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쓰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소한 그 작은 성결이 크고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빌어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성공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이제 명예를 얻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돈을 벌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죠? 하나님은 그런 소리에 귀를 안 기울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은 성공을 원해요. 여러분은 명예를 원해요. 여러분은 건강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관계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발라야 되거든요. 바른 관계가 돼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거룩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성공, 승리, 뭐 돈, 명예, 건강 이런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성결함을 찾고 계시다. 거룩함을 찾고 계시다. 깨끗함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줄기를 딱 뽑으면 밑에 목사님 룸에 갔더니 고구마가 많은데 고구마 하나도 안 줍디다. 그런데 고구마 줄기 이렇게 뽑아 올라오듯이 내가 거룩하면, 내가 성결하면 그 밑에
보화들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이렇게 열려서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자, 한번 이제 몇 절 읽을까요? 몇 절? 마지막 8절 읽어야지.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대지인데 약속의 땅, 약속의 날들을 내가 정복하고 얻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할 거야. 모세와 함께 있었던 내가 아니냐. 오늘부터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은 엄청난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이었거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날마다 2인자였거든요. 그 용기를 주는 음성을 주시고 이어서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말씀 한번 볼까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랬다고. 여러분 이거 쉬운 말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한번 그림 한번 봐봐요. 그림 한번 봅시다. 보세요. 지금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고 뒤에 이제 이스라엘들이 쫓아오는데 이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말이죠. 신발을 벗고 거기에 물에다가 요단 강물에다가 발을 디디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쉬운 말 같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들어서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모드라는 말을 하는데 뭐냐면 강물이 이제 그냥 범람하고 물살이 급할지라도 겁내지 말고 그곳에 들어가서 계속 머물러 서 있으라. 뭐라고요? 계속 머물러 서 있어야 돼요. 요단 강물이 조금 전에 3-4m 정도 깊이를 가지고 있고 폭이 30m고 그때 3-4월이 되면은 늦은 비가 내려서 그 강물이 지금 범람하고 막 창이라거든요. 거기에 언약궤를 메고 수영해도 안 될 판인데 언약궤를 메고 거기에 발을 디디라는 거 신발을 벗고 말이죠. 여러분 맨발로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는데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누구냐 그러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순종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이 흐르는 이 요단강에 발을 디뎠다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에요. 희생을 각오한 순종이라고. 지금으로 하면 십자가를 지는 놀라운 순종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이 발을 요단강에 대자마자 그 순간 요단강물이 멈췄다. 그것이 15절, 1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걸어서 강을 건너서 축복의 가나안 땅, 약속의 가나안 땅, 적과 끓이는 그 가나안 복지 땅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물이 갈라졌을 때 어느 정도 갈라졌을까가 이거 중요하잖아요. 뭐 한강처럼 여기 그냥 요거면 그렇게 갈라진 게 아니고 약 한 1.5km에서 한 2km. 여러분 여기 영등포역에서 다음 영등포역까지라고 보면 될까요? 더 멀겠죠. 한 2km 정도가 열려지면서 200만 명이 반나절 정도 넘어가는 거야. 반나절. 얼마나 장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찬송을 불렀을까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했을까요? 그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밟고 지나가는데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계속 그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을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고 계셨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축복해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믿음을 먼저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를 원합니다. 2022년도 코로나19 오미크론 여러 가지 내일에 대한 경제적인 불안 이런 어떤 불편함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승리를 원해요. 재물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순종을 원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요단강을 먼저 갈라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신발을 벗고 거기에 요단강을 짚었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서 약속과 축복의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는 하나님 나의 돈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번영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 많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너 그러면 영원히 못 받아. 좋은 말 할 때 잘 들어요. 영원히 여러분이 원하는 건 못 받아요.
먼저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어렵더라도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에 순종을 하고 먼저 믿음에 도전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음으로 실천하고 먼저 믿음으로 적용을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아멘할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음이 예상되어도 희생이 예상되어도 십자가를 지는 일이 예상되어도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여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명희 목사님도요, 여기에 3평짜리 조그만 데서 밥을 퍼주고 있었잖아요. 우리 귀한 여기 집장층 친구들에게. 그랬더니 이 건물 주신 거예요. 이것도 돈 한 푼 안 들이시고,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불러서, 요새 그런 말 하면 또 저기 잘 이게 또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분이 불러서 돈까지 대주면서 이 건물 짓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뭘 먼저 보여드렸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언약궤를 맨 질상대 요단강을 밟은 것처럼 목사님이 이 땅을 밟았어요. 그 3평이면 요만한 데서 밥을 퍼주고 계셨잖아요. 우리 정경화 사모님하고. 우리 안 사람은 정경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 사람도 이게 점을 하나 더 찍었어야 되는데 안 찍어가지고 좀 구탱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불가능한 일을 향해서, 어려운 일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많은 날수가 있어요. 2022년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들이 있는데 이것을 정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첫째로 뭐라 그랬죠? 준비하라. 무엇으로?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하라. 두 번째로 뭐래? 제사장의 뒤를 쫓으라 그랬죠? 제사장의 뒤를 쫓으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쫓고 하나님의 세우시는 리더들을 쫓아라. 근데 세 번째로는 스스로 성결하라. 자신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외모를 보고 여러분의 가진 소유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과 성결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지금 보고 싶어 하신다. 그럴 때 정복하고 좋은 날수를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어요?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맨발로, 다음에 오면 맨발 왜 벗었는지 얘기해 줄게요. 맨발로 땅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엄하게 반나절 동안 그 요단강을 2km 전후 되는 데를 건너갈 수 있었다. 그래서 2022년도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하나님 주신 땅을 밟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